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제 새로운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첫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널리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한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파한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 어쩌면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내용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역사, 신앙의 역사 또는 신학의 역사, 이 모든 것에 점철된 내용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바울 선생이 주신 이 복음을 기초로 한 해석과 적용의 말씀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수없이 전한 저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처럼 못한다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어진 가사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못하지 하고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울처럼까지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핑계해도 되지만 또 위로함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바울처럼 할 수가 있으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511장 찬송 한번 부르고 핑계도 대면서 또 위로도 받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 시기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또 핑계로 점철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쉽고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주성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금할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허무주의와 삶의 욕망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19절부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임의로 끊어서 시작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그 폭포수처럼 또는 강물의 흐름처럼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 한 절이 그 전절인 이 18절 말씀과 이거는 분명히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18절의 후반부의 내용부터 19절로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 후반부에 두 번 겹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카이레인. 이 단어가 참 특이하게도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후반부에서 카이레인 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됐는데 첫 번째 카이레인 그것보다는
두 번째 또한 기뻐하리라. 이 카이레인이 이 19절하고 딱 붙어 있다. 의미상으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쁨, 그 내용과 19절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쉽게 번역이 된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기뻐하리라. 앞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원으로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또한 기뻐하리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제가 다 쉽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원으로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 카이레인,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바로 붙어가지고 겹쳐 나오는데 그냥 평가를 해보면은 여기 앞에 18절 뒷부분에 있는 기뻐하고 또 뒤에 있는 기뻐하리라 똑같이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쁨의 강도로 볼 때에 어떤 기쁨의 세기가 더 강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단 것을 드셔보시면 단맛에도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설탕을 먹든 꿀을 먹든 아니면 아주 달디 단 과자를 먹든 과일을 먹든 단맛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단맛에 중독이 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서양 선진국의 음식이나 이런 그 과자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맛이 훨씬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짝지근하다. 근데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 미국 사람들도 이 단어를 이제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한국 음식이 K-푸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전 세계에서 난리거든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근데 한국 음식 맛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잘 아는 표현이죠. 단짠.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또 짭조름하기도 하고. 이게 한국 음식을 표현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됐어요. 단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말을 자기네들 말 마냥 단짠 그러면서 마치 무슨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이 단맛이 조금 강한 편이다. 그런 이야기죠. 저도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 제가 당이 없어서 좀 경계 수준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조금 그걸 마시는 게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꼭 한 잔 정도는 마십니다. 그게 뭐냐면 믹스커피. 그 내리는 커피는 저는 먹으면 배가 쌀쌀 아파가지고 못 먹는데 하여튼 믹스커피. 근데 집에서 어느 때 생각이 나가지고 믹스커피를 한 잔 타 마시면은 꼭 설탕을 2스푼 정도는 더 넣어야 돼. 그것 자체도 단데 그냥 그 믹스커피 그 봉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것만 타 먹으면 왠지 좀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단맛에 중독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과자가 너무 달다 그러면은 좀 인상이 막 찌푸러들고 그러기는 합니다. 자, 단맛의 강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 때 그냥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가지고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 기쁨보다도 뒷부분의 기쁨의 강도가 훨씬 큰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에 뒤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19절, 18절 뒷부분과 19절은 사실 그렇게 18절, 19절로 절 구분을 해서 그렇지 의미상으로 보면은 여기 또한 기뻐하리라 요 내용부터는 19절로 붙는 게 훨씬 더 해석하기에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가, 성서 번역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고 나는 또한 미래에도 그때야말로 한층 더 기뻐할 것입니다. 조금 뒷부분 기쁨이 더 강화가 됐나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뭐 헬라어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앞뒤 문장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 이거를 붙여 놓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그닐카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해 놓은 내용이 이제 제가 좀 전에 인용을 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뒷부분 기쁨 두 개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고 나는 또한 미래에도 그때야말로 한층 더 기뻐할 것입니다. 왜?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정이고 느낌이고 깨달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도 기쁘지만 미래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때에 내가 죽어서 주님께 불려갈 그때에 나는 또한 미래에도 그때야말로 한층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 그닐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번역 또는 해석이 이 바울의 의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8절까지 내용을 지난 시간 수요일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 앞에서 다룬 내용들 속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인데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수만 가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들의 활동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신의 반대자들까지도 인정을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같은 복음 권역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는 뭐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여튼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노선에 대해서 늘 비토를 하고 했던 반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반대자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의 입장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 일보다는, 내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즉 내 이름을 드높이고 드러내고 알리고 내가 이런 자야 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이 모든 일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게 씨앗이 뿌려지고 추진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이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뭐 심지어는 핍박까지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지요. 뭐 말을 안 듣고 또 말썽을 피우고 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저거. 그렇잖아요.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저거 그냥 그러잖아요. 글쎄 우리 충청도에서만 사용하는 말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쩌나 뭐 그런 이야기.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고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 바울이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양보의 미덕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많이 배우고 좋은 성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인내력도 있고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너무 일반적인 것이죠.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바울의 신앙관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나 면면이 바울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너무 표피적인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바울이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고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횡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가 핍박을 받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 속에서 크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제가 여기 찬송을 아까 좀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바울처럼 못한다. 제가 이 점에 사실은 목사지만 딱 걸린 거예요. 바울처럼 못해, 사실. 아니, 나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이지요.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 근본적인 차원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내 속에서 울근불근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야 어떻게 저런 존재가 다 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을 때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내가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게 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삶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거기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안다. 할 때에 당연히 생각나는 성경 내용이 있지요. 유명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 보이신 반응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실은 가로막고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쉽게 표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더 근원적인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구원과 관련된 일, 그 내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거를 딱 막아서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 말씀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그냥 내쳐버리시려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너 건방 떨지 말고 내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라. 내 앞에 서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뒤에 서 있기만 해도 돼.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거 뒤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뭐 이렇게 행동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앞서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더 커야 된다. 이것은 곧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제일 근본적인 내용 문제가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에 관한 거.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핍박을 했니? 나를 반대를 했니? 고마워. 나로 하여금 더 근본적인 것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해주니 고맙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죠. 19절 뒤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욥기서를 한번 펴 보실까요? 욥기서 13장. 예. 욥기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 바울이 나의 구원, 내 구원, 욥기가 말씀하기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표현이 욥기서 13장 16절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개념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그것은 일종의 해석입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사실 바울을 고난받게 하고 박해를 하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바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입장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됨됨이나 이것은 사실 놓아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존경하기도 하고 또 늘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주의 일, 복음의 일이 아닐진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되겠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 근데 욥기서에서도 표현하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바울 사도의 29절에서 구원, 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욥기 13장 16절 말씀은 비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구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석방이죠. 석방. 풀려나는 것. 더 근본적이고 또 가장 그 깊은 차원의 일, 구원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0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중반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롭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의 교도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옥 생활이지요. 토구를 파가지고 만든 그런 굴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가보면은 아테네에 소크라테스가 잡혀 있었던 감옥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그런 설치물을 설치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앞에다가 쇠 창살처럼 그렇게 쭉 쇠기둥을 얇은 거를 이렇게 다 박아놨죠.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속에 보면은 거기는 그래도 좀 아주 강도가 약한 그런 돌이긴 하지만은 그런 돌로 이루어진 동굴과 같은 곳이 감옥이에요. 예.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바울도 역시 여기 빌립보 옛날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그 옆에 가보면은 이게 감옥이 있었던 터다 그렇게도 보여지고 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물이 차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몸이 영혼의 몸이 된 감옥에 갇혀 있는 몸 그게 석방이 되고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데 그 자신이 바쳐지는 것,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요, 기본적인 문제로 판단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초월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처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은 못하지만은 왜 나에게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좀 더 근원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 자체가 나를 구원에 이르는 과정,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귀한 신앙이고 또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책이지만은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내용이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 구원받는 일,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잘 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구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마는 근데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삶은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복음서에서는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예수쟁이들은 말이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후, 보상, 심리에만 매달려가지고 세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슨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울처럼 살아가면서 마지막 소테리아, 구원을 지향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삶에 있어서도 바울이 취했던, 생각했던 그런 내용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는 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든지 중간에 뒤엉켜 버렸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한 믿음, 복된 믿음의 삶은 좋은 열매,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인 구원과 그것은 당연하게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저 막연하게 이런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9절 한 절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19절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신앙적인 말을 드러낼 때에도 겸손히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거니까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나 자신도 평안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평안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에 주신 말씀을 감옥에서 써주신 편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당한 고난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그것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삶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뭐든지 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결론 맺는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총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